몇 달 전에 이제 TV를 보다가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TV 프로그램에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말 중에 저는 이 말을 듣고 좀 놀랐는데요. 백두산 폭발 확률이 몇 프로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혹시? 저도 설마 했는데 폭발 확률이 100%라고 합니다. 90%도 아니고 100%. 현재 과학자들이 예측하는 확률이 100%이고요. 왜냐하면은 백두산 주변에 그런 지진 횟수가 월등히 많아져 가고 그리고 그 물의 온도도 올라져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두산은 이제 100년 주기로 반복되어서 폭발이 일어났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대로 이때 동안 일어났던 주기를 따진다면 2025년에 백두산은 폭발한다 이렇게 말을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폭발 시에 걱정해야 될 것이 지진보다 어떤 것이 더 걱정이냐면 화산재라고 합니다. 10세기에 있었던 밀레니엄 분화 때 백두산에서 분출된 화산재는 남한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동해는 물론 일본까지 날아갔는데요. 당시에 나온 화산재를 다 모으면 남한 전역의 높이가 1m 정도 화산재가 쌓이는 높이였다고 하고 또 일본의 홋카이도에 쌓인 화산재는 5cm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산재는 또한 날아가면 3, 4년간 위쪽에 이제 성층권에 머물게 되어서 태양빛을 막아서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백두산 천지에는 또한 20억 톤의 물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물이 넘칠 경우 큰 홍수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중국도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다량의 이산화탄소도 액체 상태로 가라앉게 될 것인데 이것이 유출되면 주변의 생물들이 질식해서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보았습니다. 댓글 있는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공감을 많이 한 댓글들 위주로 제가 적어봤는데요.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그동안 겪었던 어떤 일들보다 가장 공포심이 강하다. 이런 댓글.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 차원에서 쌀뿐 아니라 오래 보존이 가능한 여러 식량을 5년치는 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심각성이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등등의 댓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면서 물론 백두산이 정말 그때 폭발할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고 무서웠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러한 재앙들, 백두산이 2025년에 폭발한다고 하면 너무 무서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대비하려고 하는데 정작 보이지는 않지만 내 삶의 영적인 위기에는 너무 무디어진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부터가 신앙이 너무 습관처럼 굳어진 것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무디어진 것은 아닌지 너무 평범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본문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의 가장 슬픈 책이라고도 불리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당시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었고 멸망을 직접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슬퍼하면서 백성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부분은
탄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주 큰 고통을 탄식하고 있는 부분인데 언뜻 보면 이 부분이 내가 시편을 읽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보시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우리 이 구절만 보기만 해도 얼마나 그 고통이 큰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보게 되면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할 때 여기 상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칼라는 끝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눈이 눈물에 끝나버렸다. 그러면 눈이 상했다는 것이, 눈이 끝났다는 것은 시력이 다했다는 것입니다. 눈의 시력을 잃어버릴 정도고 또 창자가 끊어지며 할 때 끊어지다의 히브리어는 하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썩어서 부글부글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썩어지다 못해 부글부글 하는 거, 말만 해도 다 아시겠죠? 그리고 간이 땅에 쏟아지는 듯한 슬픔, 이러한 슬픔들을 예레미야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눈의 시력을 잃고 창자가 썩어서 부글부글하고 간이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거의 죽음의 고통이죠.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그 예레미야의 그러한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상황이 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당시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후반절하고 우리 12절을 한번 보게 되면요.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한 길거리에서 기절하고 있었고 또 어머니의 그 품에서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냐 이렇게 구하고 있지만 구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 누가 어린아이가 기절하고 있는데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데 탄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이스라엘이 이 정도 상황까지 되었을까? 궁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죄악의 원인은 14절입니다. 우리 14절도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여기서 죄악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4절 후반절에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말들을 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렇게 심각하게 고통을 당했다는 것은 말을 안 들어도 지독히도 안 들었을 거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다 행하고 하나님은 멀리 떠나 살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본문의 맥락 가운데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로서 잘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가 죄악된 세상 속에서 분별을 잘해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어떤 자료를 보게 되었는데요. 딱 이게 설교 준비하는데 맞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저에게 딱 보여주셨는데요. 이규현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 나옵니다. 아카시아 향기가 매우 좋지만 뿌리가 거세 무덤가에는 심지 않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번식력으로 무덤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죄는 아카시아 나무와 같습니다. 끝없이 죄를 만들어내므로 방치하면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집안에 오랫동안 방치된 쓰레기가 썩고 있다면 무엇보다 그것을 내다 버려야 합니다. 벌레가 꼬이기 시작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질 것이므로 이보다 급한 일은 없습니다. 네, 보니까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카시아 향기가 너무 아름답지만 그것은 뿌리가 거세기 때문에 무덤에 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을 놔두면 무덤 전체를 망가뜨리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아카시아 나무와도 같아서 썩고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내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죄에 대해서 분별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의 분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가운데 분별해야 될 것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의 의도를 잘 알아들어야지 그 사람 하는 말하는 그 말의 고지굿대로 받아들인다면 저 사람 정말 눈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시험을 쳐서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저번 시험보다 평균이 20점이나 떨어진 겁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것을 보고 아이고 잘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말이 어려운 게 잘했다 속에 잘못했단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할 사람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만큼 우리가 생활 가운데 분별을 잘해야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만 우리 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28장에 보면은 예레미야 28장에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하나냐는 예언을 하기를 늘 유다 백성의 그 마음을 기분 좋게 하고 그들의 입맛을 맞게 말을 했습니다. 보면은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년이 두 해가 차기 전에, 그러니까 이 2년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고 바벨론 포로와 성전의 기구들을 다시 회복하여 귀환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2년 안에 다 돌아오고 모든 것이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멸망했지만.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아니다. 바벨론의 멍에는 계속될 거다. 70년이 다 차고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딱 들어보면 어떤 말이 구미가 당기십니까? 어떤 말이 입맛이 더 맞나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가 고통이 짧은 걸 좋아할 겁니다. 2년이면 돌아올 거다. 이 하나냐의 말을 아마 더 듣기를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면 사실 누구나 할 것 없이 저도 마찬가지로 더 좋은 말을 듣고 싶은 것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진실은 사실 모두가 아시듯이 뒤에 가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고 그저 자신의 좋을 대로만 들으려고 하는 육신의 본성에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우리는 당장에는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육신의 욕구대로 좋을 대로 행하는 것이 모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은 믿을 수 있지 않겠냐 하지만 사실 나 자신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더 편한 것을 추구하고 또 자기 편의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육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을 것은 나 자신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또 판단하고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리어 40일간 밤낮으로 시험을 당하셨던 그 사건 잘 아시죠? 그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 가지 유혹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그 구약에 나오는 말씀 구절들로 그 마귀의 유혹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유혹이 올 때 말씀 그 구절들이 생각이 번뜩 나서 그 말씀으로 대적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결국에는 그 유혹 앞에서 물리칠 힘이 없고 육신의 욕구에 넘어가게 되어서 나는 떡을 먹겠다,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겠다, 그 육신의 욕구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지혜가 생기는 이유가 1도 갈 때와 2도 갈 때가 다릅니다. 2도 갈 때, 5도 갈 때, 10도 갈 때는 계속해서 다른 것입니다.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겪은 시행착오가 나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나와 있는 책이 세상 그 어떤 책보다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 경험할 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오류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러한 폐허가 된 성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을 조금 짧게 볼 건데요, 우리 15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나가던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이 예루살렘 성이 그 온전한 영광이라 했었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컬었던 그 성읍이 맞냐,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다 흔들고 이렇게 비웃고 있는 것이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여기 보면 주의해서 볼 것은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기네들이 믿는 사람들을, 믿는 이 성읍을 삼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 자체가 이방인들에게 무너졌다는 이 자체가 되게 굴욕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무너졌다. 사실 당시 예루살렘 그런 백성들은 이 성읍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타락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돌이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설마 이 예루살렘 성까지 무너뜨리시겠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안일하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마저 무너지게 한 것을, 그것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들,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들을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갑자기 생각해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이미 전부터 미리 예견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음이요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일을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무너진다 회개해라 무너진다 회개해라 해도 그들이 듣고는 무너지겠어? 이러면서 회개하지 않은 데 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두 번째 자세를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8절과 우리 19절은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시면서 18절과 19절 조금 길긴 하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신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면서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십니다. 행한 모든 일들을 보시면서 선악간에 그 일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한 대로 대가를 받게 하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앞에 PPT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행실들을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시면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이 말이 또 소망으로 다가오겠지만 또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두려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책을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그 방금 아까 전에 앞에서 읽었던 책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악의 덩어리가 침투했을 때 깨닫지 못하면 영적 암 환자로 살게 됩니다. 죄를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임해야 심령 깊숙한 곳에 숨어서 우리 삶을 오염시키는 죄의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탕류에 갇힌 물고기는 쉼없이 헤엄을 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숨이 차서 헐떡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영적 탕류를 만들어 영이 호흡하기 힘들게 합니다. 이때 회개는 탕류를 1급수의 맑은 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막힌 것이 뚫리기를, 우리가 잃어버린 말씀을 되찾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 원하십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임해야지 내 삶 가운데 나를 오염시키고 있는 죄의 실체를 알 수 있다. 이 문장 참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1급수의 맑은 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회개가 우리의 그 탕류를 1급수의 맑은 물로 만들어준다는 그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요, 이러한 심판과 진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자 입장에서 이 방금 책 읽은 그 부분 중에서요, 이 부분이 저는 조금 와닿았습니다. 탕류에 갇힌 물고기는 쉼없이 헤엄을 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숨이 차서 헐떡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조금 유심하게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사람이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을 다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고기도 팔딱팔딱거려서 싱싱한 것 같지만 사실 보니까 그 물고기는 죽기 전에 숨이 막혀서 헐떡거리고 있는 것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겉으로만 바라보면 안 되겠구나.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우리 인사할 때는 당연히 웃잖아요.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저 사람 늘 평안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교회라서 그렇게 인사하는 것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도님들을 대할 때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의 삶의 상황을 알고 그들의 내면을 읽어줄 수 있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금 더 알아가려는 노력을 저 스스로도 한번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죄가 실체를 알아야지 그 내면 속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파괴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지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사실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우리 육신이 붙어 있는 한 일평생 우리를 유혹하게 되고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닙니다.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한다면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지만 그 죄를 잘 다스릴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죄가 우리에게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죄를 물리치느냐 아니면 그 죄에 굴복하느냐, 이거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영적 생활을 해보니까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 또 그 죄 앞에 무너지는 거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죄에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물리칠 수 있다면 그 죄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의 그러한 시험이 있었지만 물리치시고 나니까 예수님은 더 큰 능력을 갖게 되셨습니다. 그 뒤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 다 아시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를 잘 아실 겁니다. 그 사도도 사실 너무나 위대한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자신을 충분히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내 이 정도 했는데 하나님 나 이만큼 사랑하는데 너희도 내처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점을 드러내지 않아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었을 것인데 희한하게도 자신의 그러한 약함, 그러한 처절한 고백들을 성경에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대단한 것 같지 않나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바울도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데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야 오죽할까요? 우리야 오죽할까요? 그래서 그만큼 죄가 우리에게는 치명상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면 탄식할수록 우리는 신기하게도 죄에 빠지기보다는 죄의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역설적인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몹쓸 죄인인데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의 실체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알아가고 싶어질 것입니다. 죄는 유혹이 올 때 그래서 애초부터 끊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지를 주면 자꾸 아카시아 그 나무 열매처럼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요. 사실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계속하면 나는 죄 안 지었는데 왜 계속 저렇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하실까 마음 상해하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죄에 대한 설교 자체가 인기가 없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이 죄를 우리가 말씀으로 잘 이겨내면 더 큰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는 그 사실, 우리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시고 또 그러한 유혹이 올 때마다 내가 너를 물리치겠다, 말씀으로 물리치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또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